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구절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제가 성경책은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아멘. 제가 오늘은 무선 바이크를 이렇게 한번 타봤습니다. 활동하기가 참 좋네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봤지만 작은 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내가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작으니까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작아서요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겠다고 왔다가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도중에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위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큰 일인데,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요 75명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저 어마어마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 75명 중에 한 사람도 너무 작아서야 하고 나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75명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작은 무리가 시작하고 있지만 이 작은 무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核心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 같아요. 그렇죠? 육적인 일들에 관심을 그리 많이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 아까 말한 자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일들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야, 매일 저녁 저쪽 그랜번에 있을 때 매일 저녁 모여서 철야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고. 원형교회는 그래서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원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이 지난 4년 동안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4년을 지나면서, 이제 4년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 원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들을 시작하자는 거죠.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교회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교회의 그 근본이 뭐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교회의 근본,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낼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의 내용이 그 교회의 근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참 우리가 여러 그 교회를 성경에서 소개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선포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모았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유대교회, 유대인들에 의해서 뭉쳐진 교회예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려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려요. 그때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흩어져 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울과 바나바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역시 그때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과정이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까지 흘러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요. 그때에 아프리카에서 이 브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안디옥까지 내려갔어요.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이들이죠. 흑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을 가르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최전방에 서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최전방에서 선교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전초기지를 감당하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역사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것이 1절.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라고.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나바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깨진 곳에 가서 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가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 나가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가를 연합시키는, 그래서 바울이 죽는 날까지 나가가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성품이 좋았고 그리고 학식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졌던 그런 분이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나바였습니다.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흑인을 하나 데려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므온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끄지라. 그 다음에 여기 구레네 사람 루디오라가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디오는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성경에 한 번도 나오죠. 여기 딱 한 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역시 흑인이었어요. 왜? 구레네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 아시죠? 왕 헤롯. 이 헤롯의 젖동생, 다시 말하면 헤롯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헤롯과 형제로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같이 자라서 같은 교육을 받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흑인하고 함께하고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시므온과 함께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우리가 잘 알고 배움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은 그런 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최고의,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한국에서는 서울대, 이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은 비정상이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는 못 들어간대. 70년대, 80년대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상위 10%면 서울대에 들어갔답니다. 요즘에는 상위 0.1%가 돼야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인 머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울대에 못 들어가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대.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천대받고 노예처럼 살았고 노예처럼 취급했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교사들이요. 선지자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외형적인 모습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흑인이 와요. 가난한 자가 와요. 천대받는 자가 와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으로 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원형교회의 특징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원형교회가 자라나면서 원형교회는요, 사람의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 조금 다른 말씀이잖아요.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 없어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원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원형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조건이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니까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다가 외형적인 것을 관심을 갖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다양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시잖아요. 그 다양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흑인들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된 그 사람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함께 포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좀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포용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완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자도 있었고요. 요한 같은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부자도 있었고요.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 부족한 면을 바라보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들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원형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 기본인,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여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기다는 말의 헬라어 어원은요,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자.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의 목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뒷구절에 금식하며 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철저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바쳤어요. 아니, 목숨을 바쳤어요. 금식하며 라고 말이죠. 이들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와 삶을 동일시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1장 26절을 보면 증거합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예배적이었는지,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동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11장 26절을 한번 전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최초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거죠. 그들이 예배와 삶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배의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적인 거룩성이 그 삶에서도 그 거룩성이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사람들이 보면서 저는 예수쟁이야 하는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야.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도들을 조금 얕잡아 봐서 불렀던 표현으로 그렇게 역사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꾸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 같아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죠.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배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도 안에서도 동일한 거룩성을 유지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형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런 거룩성, 예배자로서의 거룩성을 함께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아니, 많은 다른 교회 사람들도 원형교회에 소속해 있는, 나 원형교회 다녀, 그러면 아유, 예수쟁이네? 하고 나올 정도. 여러분, 그러한 거룩성, 그러한 예배적인 거룩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금식했어요. 목숨을 내어간다는 말이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진정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결정하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나의 삶의 행위가 결정되어지고 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선되어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니 그 괴가 바벨론에 때 뺏겼다가 돌아오니까 춤을 춥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춰요. 그런데 이 다윗이 춤을 추는데 옷이 그냥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랬더니 사울의 딸이 그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의 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 명색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왕의 권위, 왕족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의 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은 체면을 찾아요. 그렇죠? 어떤 내 위치가 어떤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예배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는가.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정말로 작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섰을 때 내가 영광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원영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한 삶의 자세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3절 2절에 계속해서 본문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예배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와 이 거룩성을 밖에서도 똑같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본문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가르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일꾼들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의 갈 길을 지시하고 있어요. 예배자들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들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성을 밖에서도 온전하게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책임진다. 그것이 예배자. 그 예배자는요, 어떤 순간에도 자신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사환이 있었어요. 엘리사죠. 사환이 밖에 아람의 군사들 쳐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성이 가자. 아람의 군사들로 포위가 됐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저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군사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냐? 어디요? 그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어디에 천군 천사님 어마어마한 그 아람의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걸 당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드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며 예배적인 삶으로 밖에서도 똑같은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로서요? 예배의 자로서 말이죠. 마지막 본문은 3절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원영교회가 형성되어져 원영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 기본적인 모습들 2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하나는요, 선도적인 교회다. 안디옥 교회는요, 일꾼들을 참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일꾼들을 세워서 밖으로 자꾸 내보냈어요.
결국 교회가 그렇게, 원형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원형교회도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회를 좀 이렇게 마음에 맞는 분들을 모아놓고 싸워서 갈라지지 말고 좀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아닌 또 다른 곳에 또 필요하면 우리가 그곳에 지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원형교회가 성도 많이 필요 없어요. 또 몇천 명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길거리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한국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 미국 교회는 한 20명만 모이고 한국에 한 2, 3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 원형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원형교회가, 이 안디옥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아직 우리가 지금 이 목사님 지금 몇 명 앉혀놓고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국 이 축복을 누구를 위해 쓰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이 일을 감당해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키우고, 일꾼들을 키우고. 여러분, 목사 혼자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일꾼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기도로 그 교회를 세웠고, 기도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스라엘에 안디옥 흉년이 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은 다른 지역들까지 모든 헌금을 모아서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들이라고 힘이 없었고,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관해서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 부자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무슨 뭔데, 내가 이 일을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혹시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전히 식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도요, 응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해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하면 아골골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원형교회에도 이 기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영교회가 이제 4주년 되었습니다. 지금 4주년 맞이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제안을, 오늘 제목이 성장을 위한 제안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영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공동체로 소속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또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